부모의 대를 이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이미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해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대를 이어서 자녀가 태어날 때 후손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온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즐거워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운 사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4절 말씀에 확인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차원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의 은혜를 의미하는 히라보의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그레이스라는 말이 발전해 나왔는데, 이 우리의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과분한 친절과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담 이후에 죄악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리된 상태적 개념입니다. 물과 고기가 분리되면 그 고기는 사망입니다. 나무가 이 땅에서 분리되면 그건 사망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육체적 사망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지옥에 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사망의 의미, 분리된 상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공고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도 있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죄악에 매여 있거나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예. 이런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출세를 못했다. 참 힘들다. 그런데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솔로몬에게 물어보면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번뇌가 많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어가지고 내 삶이 힘들다, 돈 많은 부자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갈증나는 사람이 생수를 마셔야지 소금물을 마셔갖고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행복이 없지요.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 사망에 처해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의 시발점은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요 친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확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는 우리 조상이 범하고 내가 범했는데 죄값은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우리 자범죄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성령의 종용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때 임하는 성령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합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또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기쁨 283장 1절 또 불러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가버나움에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병의 치료는 후에 따라오는 것이고 원인은 죄 사함에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기도하면 죄 사함을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때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교만, 자만, 시기, 질투, 원망, 불만 이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늘 번뇌가 떠나지 않고 이런 사람은 5만 가지 병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있던 병은 떠납니다. 잠언서 17장 22절로 확인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은 속죄함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을 은혜 충만한다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인데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5절도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상상해 보셨어요? 밝은 표정, 웃는 얼굴, 부드러운 음성, 친절한 태도. 자, 이제 천사의 얼굴 가르쳐 드렸어요. 옆에 사람을 이제부터 주목합니다. 바라보세요. 인사하십시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예뻐져요. 은혜를 받으면 좋아져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 저희는 오라고 부르는 게 천국에서는 아무나 오라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은 절대 저희는 못 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해처럼 밝게 은혜 받은 사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로 확인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목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얼굴 보면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밝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근심 걱정 가다가 하면 파운데이션도 밀려나서 화장발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전혀 차원을 달리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은 어디서 얻어요? 돈 많이 벌 때, 합격했을 때, 뭐 그럴 때, 뭐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상황이 나빠져도 기뻐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배를 잔뜩 얻어 맞았어요. 그래도 기뻐했다는데, 이걸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 같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라.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 나를 욕하고 배로 때려도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구만, 그래도 미쳤구만 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정상이구만, 그겁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둘째, 진리로 충만하자. 아멘. 자, 은혜는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말한다면 진리는 뭘까? 진리라는 이 히라보의 단어가 있어요.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이다, 실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론적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진리에 속한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능력이, 권세가 넘치는 것은 진리에서 나와요. 진리. 아멘. 그런데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소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지니는 그 말은 진리를 경험할지니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한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이해만 하려고 그러는, 성경 공부만 합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험적으로 알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세계의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저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머니 가슴에 있는 저주를 통해서 자라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은 신령한 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확인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요, 전 자동적으로 오른쪽 가슴에, 왼쪽 가슴에 젖이 나옵니다. 예.
나오라 하지 말아도 나옵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그걸 빨고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신약 한 통, 구약 한 통, 두 개의 저통이 있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막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모르면 안 자랍니다. 북한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못 먹어가지고 다 영양실조 걸려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첫 번째 갔을 때 결핵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째 갈 때 내가 2억 5천만 원어치 의약품 갖고 간 게 아닙니까? 못 먹으니까. 이 결핵은 후진국에서 나오는 병이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단백질이 모자랐어요. 안타깝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단백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날을 밝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확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발의 등입니다. 빨리 50m 100m가 입질을 서츄라이트가 아니에요. 등불을 딱 켜들면 2, 3m밖에 안 밝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등불을 매일매일 손에 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해도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고쳐줄 때 말씀으로 고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확인합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시시때때로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예.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실제요, 아멘, 사실이요, 참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옛날 약속 올드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 뉴 테스터먼트, 언약이 아니요 언약.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복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환상 보고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충만할 때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기능으로 나타나는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확인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경험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이게 균형입니다. 균형. 새가 두 날개가 있잖아요. 그게 같아야 됩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그냥 하다가 공중에 높이 가지도 뭐 방향도 없고 전진도 못합니다. 날개 크기가 같아야만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이게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 때 말씀이 쏟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독수리처럼 한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시편 107편 9절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모해야 됩니다. 줄인 영혼.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픕니다. 부흥에 대한, 선교에 대한, 청소년 살리고자 하는 이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복음화 될까? 여기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진리를 갈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갈망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모해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나이 준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세주, 구원자로만 믿으려고 그러지 더 로드, 나의 주인으로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주인으로, 왕으로는 안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심지어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환자의 몸에다 얹어만 놔도 환자가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막 떠납니다. 신기한 역사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알기만 했어요. 아는 예수를 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붙들어 놓고 하는 말이, 바울이 말한 예수로 명한다,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하고 하는 말이 비웃었을 거야. 웃으면서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요 두들겨 패버렸나 봐. 그래서 이분이 돌았어. 그래도 대낮에 벌거벗고 도망을 갔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봐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입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알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바울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안다니까요. 그러므로 뭘 많이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귀신을 또 잘 알잖아요. 알아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는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행사해야 돼요. 실제로 나타나 보여야 돼요.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거요. 그러면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나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전도가 누구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이요. 영혼 구원이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소원, 나의 소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원이요. 이 주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만 같아. 이것이 바로 사명자요.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명자의 불타는 열정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없던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도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으니 그때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거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머리로 아는 거 자랑하지 말고,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바울에게 나타나던 그 능력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 받을 수 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